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천국에 있는 내 집, 천국에 있는 내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보통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가장 크게 세우는 소망과 계획은 아마 대부분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요즘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건강하고 예쁘고 귀여운 그러한 자녀들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계획과 소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빨리 자기 집을 장만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또 하나의 계획과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이렇게 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늦어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거의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집이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집을 사서 들어가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기쁘면 그날이 인생의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 집을 장만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작은 집에 사는 분들은 또 더 큰 집을 사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애를 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집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과 육신이 안식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집이 그만큼 중요하게 사람들은 생각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집은 이 땅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집은 저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이 저 천국에 있다면 어떨까요? 나의 집이, 내 집이 저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천국에 내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 집에, 천국에 있는 내 집에 첫 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그때 감격이 어떨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감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집에 처음 들어갈 때가 가장 기쁜 날이었더라고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천국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집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천국에 내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한번 그려봤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집을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어떻게 인테리어 하고 싶습니까? 천국에 있는 그 집, 그 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오늘 우리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새 집에 신방을 가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지은 집도 좋은지 모릅니다. 집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 환경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조경에 헬스클럽도 있고 실내 골프장도 있고 심지어 실내 수영장도 있는 그런 집이 있고요. 심지어는 커다란 쇼핑몰이 같이 붙어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있는 집은 인간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서 준비하신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집도 그렇게 좋은데 천국에 있는 집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 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있는 내 집을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사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집을 그리면서 꿈꾸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단지에 여러분 아파트가 제일 넓은 평수가 몇 평이죠? 구단지에 아파트 여러분 한 채씩 여러분 드린다고. 그래서 내일 입주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꿈꾸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여러분이 집이 있다면 하물며 여러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천국에 있는 집을 사모했습니다. 날마다 천국에 있는 집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있는 내 집에서 사는 것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천국에 있는 집을 사도 바울은 사모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으로 짓는 집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집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집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완성을 이루고 다시 말해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드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있는 집에 가면은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에 있는 집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목적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느 정도는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완전히 온전하게 그렇게는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슬펐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사는 이상은 온전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의 몸을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떠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주님께서 떠나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있는 내 집에 속히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계점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자신에게 아쉬움이었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소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해서 그 천국집을 사모하고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내 집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소망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곳에서 누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서 천국에 있는 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준을 높이 두고 살아야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몸을 떠나서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온전하고 싶지만 온전할 수 없는 몸을 떠나서 저 천국에 있는 내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차라리 지금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소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이 길목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래, 내가 훌륭하고 높은 사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돈 많이 벌고 11조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일까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그것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누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84편의 기자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잉태한다는 것, 임신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바람을 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의 모든 것을 믿어도 난 그것만큼은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것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시대에는 그것으로 딴지 그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세세포만 가지고도 이제 복제하는, 동물을 복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실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동물을 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누구도 이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에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좀 상식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파혼하려고 하려는 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지어놓고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제1의 길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집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힘쓰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죠, 그죠? 사랑하는 연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다행히 좋은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을, 인재들을 뽑아서 그 나라의 관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뽑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풍악을 울릴 때,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누구라도 절하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악기 소리를 날 때 그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붙잡혀서 왕 앞에 섰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 앞에 섰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서 오금이 저릴 것입니다. 황제가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붙잡혀온 것을 보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체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선포한 그것을 모든 백성이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그 대제국 황제 앞에 붙들려 가서 꿇어앉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의 관리들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황제에게 명령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황제에게 잡혀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왕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요, 만약에 왕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풀무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우리가 타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미친 것 아닐까요? 감히 대제국 바빌론의 황제 앞에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기회를 줘서 그들에게 공무원 되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왕에게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왕이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들. 여러분 미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의 안락한 삶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셔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나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지금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절하지 않다가 붙잡혀와서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에 절할 수 없어 절을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황제와 싸우고 있는 그들, 여러분 그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보실 때 마음이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만한 신뢰를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신뢰를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왕을 더 도발했기 때문에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러고 그들을 그곳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붙잡고 던지려고 들어갔던 군사들이 타 죽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뜨거운 풀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것을 이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거슬리지 않도록 하셨고 그 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더니 자신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인생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감동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 황제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감동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섬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올리면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빌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들을 공무원이라 그랬습니다. 관리라 그랬어요. 그들을 신뢰하고 느부갓네살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신뢰하고 더 높여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집에 들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있는 집을 사모하면서 무엇을 기대했냐? 바로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에서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뭐냐? 바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기대하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상급, 하나님 주신 상을 기대하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장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읽고 나서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노라 생각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온전한 율법이 뭐냐면 바로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실수,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온전히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효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서 대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내가 내 믿음이 있는가 행함으로 나에게 증명해 보이라.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증명하노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증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상급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쌓이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상급을 쌓아 천국에서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상급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즐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내 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날마다 꿈꾸면서 그 들어갈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기분을 상상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마 가면은 우리가 손댈 수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놓으시긴 했을 것 같아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꿈을 꾸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고 완전한 준비를 하시고 천국에 다 입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